예, 두 번째 시간으로는요, 다음 세대를 또 요즘 코로나라 집에서 신앙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부각이 됐는데, 부모님들에게 이 다음 세대의 교육을 어떻게 할지 또 이종원 목사님의 또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잘 쉬셨죠? 네. 네, 요즘에 이제 그 기성세대를 부르는 말 중에 뭐 꼰대, 또 뭐 여러 가지 이 말이 있죠. 예, 네네.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아들한테 아빠 그렇게 하면 꼰대야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식은땀이 난 적이 한 번 네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요즘에 청년들 보면 뭐 M4 세대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네. 이런 다음 세대의 특징이 사실은 기존 교회 성도들이 품기도 또 기존의 신앙교육하기도 상당히 버거운데 목사님 보시기에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서 가정에서 예배라든가 또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제 부부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부부의 수많은 갈등들이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하면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음, 어,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서 열쇠가 있다고 봅니다. 음, 다음 세대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음,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야 아, 동정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우리와 같이 되셨다. 우리가 음, 똑같이 되셨다. 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하고 같이 되셨다. 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셔서 우리를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음, 이제 요즘 성경은 그걸 동정이라는 말로 표현하거든요.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네, 체휼이라는 게 몸소 겪고 같은 마음으로 긍휼히 여긴다는 뜻 아닙니까? 네, 예수님이 인간으로 되셨다는 그 자체가 그것도 제일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자체가 인간을 다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의 세대를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음, 부모님이 살았던 세대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온 세대는 너무나 다릅니다. 음, 에, 사실은 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든 이 환경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가치로부터 나오고요. 네, 그 가치가 제도를 만들어내고 법을 만들어내고 음, 그 제도와 법 안에서 그 가치를 반영하는 일들이 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치가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음, 우리가 이제 모더니즘의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모더니즘의 세대. 네네네. 우리 아이들의 세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요즘은 이제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도 또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사실은 모더니즘의 세대라는 건 굉장히 논리적 세대예요. 음, 그리고 이성적인 세대입니다. 음, 그래서 과거에 수많은 소위 사상적인 체계들이 음, 다 이 모더니즘 시대에 탄생한 음, 사상적인 이 시대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가치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그것이 행동을 결정했거든요. 음, 어, 그런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런 합리적인 사고가 있어야 되고, 음, 또 그것이 에, 남을 설득하는 근거가 됐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논리적으로 설득을 했단 말이에요. 음, 저도 그렇지만 과거에 혼날 때 보면 음, 부모님들 앉혀놓고 음. 말을 많이 하셨어요. 어, 네, 뭐가 그렇죠. 잘못되고 너 이렇게 나가면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설득을 당하는 거죠, 네, 사실은. 네, 네.
근데 그 설득의 세대, 그래서 이성적으로 남을 굴복시키는 세대가 지나가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돌아오면서 어떤 이성적인 체계의 틀이라는 게 무의미하다고 여겨진 거죠. 이것은 절대적 가치라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다 상대적이다. 다 상대적일 뿐이다. 절대적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설득이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옳을 때 남을 설득하는데 뭐 옳고 그른 것들이 다 상대적인데 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성이 중심이 아니라 감성이 중심이 됐죠. 그렇죠. 예, 감성이 중심이 돼서 공감, 감동 이것이 설득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교육을 받고 그 사상적인 체계 아래서 교육을 받아 자라온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 설득을 하려 들면 꼰대가 되는 거죠. 네. 목사님도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으신데. 저는 애를 씁니다. 감성적으로 살려고. 왜냐면 제가 이 전공이 철학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성적인 어떤 이 소위 욕망이 솟아오르지만 그걸 절제하려고 무척 애를 쓰죠. 우리가 이제 TV에서 광고를 보잖아요. 광고. 저 어릴 때 광고는요. 예를 들면 이 가전제품을 선전한다. 그러면 이 가전제품이 얼마나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튼튼한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득을 시키는 광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광고를 보면 이게 무슨 선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전혀 인테리어 선전을 하는 건지, 가전제품을 선전을 하는 건지, 빨래 세제를 선전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렇죠. 예. 근데 아이들은 금방 캐치하죠. 감성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감성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감성적인 어떤 멘트를 던지고 이렇게 그 액션을 취하면 끝나는 거예요, 광고가. 근데 애들은 거기서 감동을 받고 뭔가를 구입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5초 내에 물건을 사도록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광고 한 편이 한 15초 정도 걸립니다. 이게 15초에 설득을 할 건가, 15초에 감동을 줄 건가. 근데 요즘 선전은 다 감동을 주는 선전이에요. 그게 시대의 사조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그 감동이 우선적인 시대의 교육을 받고 살아왔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을 교육받았어요. 다 상대적인 진리일 뿐이다. 라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기 전에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안 먹히는 거죠. 아이들을 우선은 이해해야 되거든요. 감동의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라는 걸 좀 이해하면서 아이들과의 관계를 그런 관계에서 맺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이 기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 교육이 시작이 돼요. 지금은 감동이 안 오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설득을 해가지고 감동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감동이 오지 않으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혹시 자녀분하고 정치 얘기를 해보셨나요? 거의 안 해요. 안 하죠. 네, 거의 안 하죠. 금기사항이죠. 아직은 아이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나이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저만 해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다 30이 넘었으니까 이제 이미 자기가 정치적으로 어떤 리더를 뽑는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정치적 판단을 하는 나이가 됐어요. 그러면 어떤 리더를 뽑는 데 있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는 저 사람이 좋고 저 사람이 싫다는 거죠. 그럼 저는 저 사람이 왜 싫고 왜 좋은지에 대한 논리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 논리 이전에 그냥 싫어요. 왜 싫어? 그러면 그냥 싫다는 거예요. 일단 느낌이 싫어요. 논리 이전에. 그러면 우리는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냥 싫어서 그 사람 안 뽑는다? 근데 그냥 싫어서 안 뽑거든요. 자, 이유가 있어서 싫은 사람하고 그냥 싫은 사람하고 서로 논쟁을 하면 이게 논쟁이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되죠. 전혀 안 되죠. 네. 전혀 안 되죠. 음, 그러면 그런 싫구나. 음, 그래. 내가 네가 싫어하는 걸 내가 공감해. 음,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음,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이가 싫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야기를 풀어가기를 이 바보 같은 그냥 싫은 게 어딨어? 논리가 있어야지. 이유가 있어야지.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문이 닫히고 이제는 대화가 통하지 않죠. 제가 이제 정치 이야기를 가지고 극단적인 예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다반사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는 아이들이 자라온 배경, 교육받아온 배경 이것들을 이 시대적이고 상황적이고 이 사상적인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수용적인 태도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신앙교육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권면도 할 수 있게 되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동을 주는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그 철학을 전공하셔가지고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뭐 모더니즘 나오고 포스트 모더니즘 나와서 이게 뭔가 아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목사님 말씀은 이제 그 교육 환경이 네. 기존의 모든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랐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 방식대로 먼저 논리적으로 하면은 이제 자녀들이 이제 먹히지 않고 오늘의 자녀들의 코드는 감성이다. 네. 그걸 먼저 이해해 주라. 아마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이제 목사님과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은 이 세대차라는 네. 것이 이제 존재하잖아요. 이 세대차가 존재하면서 오히려 이제 신앙의 단절도 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또 생각이 되는데 부모들은 마음은 좀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났고 또 경험했고 그것이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는 꼭 전달해주고 싶은데 이게 이제 뭐 예배 나와라 뭐 출석해라 뭐 꼭 들어라 뭐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튕겨져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혹시 이런 세대차를 극복하는 것도 동일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요. 하나는 세대의 차이라는 게 뭘까요? 세대의 차이는 진리를 인식하는 소위 틀의 차이거든요. 방법의 차이고 우리 기성세대 부모님들이 손을 잡고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진리를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신앙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진짜 논리로 이성으로 교육을 시킨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신앙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식으로 성경을 알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게 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 설득이 됐으면 왜 아이들이 다 교회를 떠났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신앙이 좋은 가문에 아이들이 떠났단 말이에요. 이건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왜 떠났을까라고 볼 때는 아까 제가 생태계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감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 감성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느끼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믿는 신앙은 어떤 것인가를 아이들이 느낍니다. 감동을 주느냐 부모의 신앙. 부모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느냐. 자,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느냐. 하나님의 정의가 부모에게서 느껴지느냐. 아이들이 볼 때 거꾸로다는 거죠. 정의로워야 되는 부모가 정의롭지 못해요. 그러면서 사랑은 없고 율법만 강조해요. 그럼 아이는요, 부모의 믿음을 쳐다보면서 마음이 상하죠. 그렇죠? 이 진리에 대한 마음은 확 닫혀버려요. 그럼 부모가 아무리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쳐도 모습으로 느껴지는 거죠. 말과 예. 옛날에 이성적으로 가르치고 진짜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가르치고 그래서 설득이 되고 그러던 시대 때는 비록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여도 사실은 그 내용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그런 모습, 소위 부모가 진리를 전하는 전달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교육을 잘 시키려면 먼저 부모가 감동을 주는 부모가 돼야 된다. 감동을 주는 부모가 돼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진리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나에게 뭘 가르치려 하는가? 부모가 얘기해 주는 게 뭐냐? 복음을 이야기해 주느냐, 율법을 가르쳐 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신앙 그러면 율법, 도덕 이런 생각을 먼저 해요. 저도 이제 교회학교 교사도 했지만 그 당시에도 보면 많은 선생님들, 특히 이제 오래 베테랑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전부 다 바리새인 같아요. 좀 네. 심한. 네. 무슨 얘기냐면 네. 아이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으로 그 마음을 뜨겁게 하고 아이들이 복음에 사로잡히게 하고 예수에 사로잡히게 하는 이런 부분보다도 애들이 성경 안 읽고 애들이 기도도 안 하고 애들이 예배 드리는데 영 엉망이고 애들이 찬송 안 하고 예배들이 집에 애들이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뭐 나쁜 짓 하고 뭐 늘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 얘기는 도덕적인 이야기거든요.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죠 또. 예. 아이들에게 복음을 더 많이 예수님 얘기를 참 많이 해주라는 거죠. 예수님 얘기를 많이 들려주고 또 복음의 진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그리고 그 복음을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고 이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랑이죠. 그 사랑을 물론 복음의 내용은 말로 전해주지만 그 내용을 사랑으로 담아서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과 사랑의 모습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이 돼야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부모의 말을 듣고 귀 기울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가정 내에서 신앙 교육을 포기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신앙 교육의 생태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라는 거죠. 옛날식의 어떤 신앙 교육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부모가 삶으로 좀 더 아이들을 끌어안고 함께하고 진짜 성육신, 예수님의 복음 전도 모습처럼 성육신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네, 감사합니다.